창세기 9장 18절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강론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2시간에 걸쳐서 강론을 할 거고요. 오늘은 아마 이제까지 이 창세기 9장의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던 분들에게 그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보면서 다음 시간에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관계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로 결론에 도달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구름의 덮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구름이 덮여질 때에 바로 구름 속에서 무지개, 활이라고 이야기했죠. 걸어둔 활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구름 속에 걸려있는 그 활, 무지개 언약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9장 18절로부터 계속되어지는 것은 29절에서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고 나오는데, 바로 350년,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에 350년 동안을 더 살고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 350년 동안의 역사 중에서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기에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고 다른 이야기는 전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노아의 350년 그 삶 속에서 그 중요한 시기,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뒤에 인류의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어지는 그 시기에 술 먹고 옷 벗고 잔 사건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기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일단 신앙인들이 성경을 접근해 들어갈 때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윤리와 도덕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데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윤리 도덕을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윤리 도덕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윤리 도덕으로 가버려요. 그게 인간 중심적인 성경의 해석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구원을 우리는 이제까지 공부한 걸로 보면 티끌이 하나님 됨이라고 이야기했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구원에 관한 유일한 소식을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치환해버려서 형이하학적인 부분으로 내려앉힘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 구원의 중요한 예수가 빠져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도대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는 이때로 보면, 이 역사 이 시기로 보면은 아닌데, 기록한 시기에는 가나안이 있었겠죠.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가나안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 가나안 이야기를 그 기록할 때 말고 기록 당해지는 그 역사의 그 시기에 올라가 가지고 가나안을 집어넣는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종족을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박도경 집사님이 역사서를 좀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왕으로 인정하지 않느냐에 그 두 부류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두 부류의 삶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 두기를 거절하잖아요. 그게 패망의 길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두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예요. 그 역사, 딱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열왕기는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패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너무 쉽죠?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역사서로 가면은요, 지금 우리가 전 역사라고 보통 또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의 역사는 사실은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12장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때로 가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쭉 해석이 되어질 수 있고, 특히나 사무엘부터 시작되어지는 쪽에서는요, 그 이야기의 큰 줄거리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 건가가 뭉텅뭉텅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그때가 안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다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적하는 세력으로서의 가나안의 존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이름을 여기에다 지금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의 아비 함을 소개하면서 노아, 이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퍼져나갔다. 지금 그 말이에요. 19절.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기에 분명한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사람들이 퍼져나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 왔던 것은 사람만 사람이 아니라 짐승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여기에 사람이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다 집어 넣는 이유는 번역자는 벌써 그걸 생각했다는 말이고, 우리는 진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짐승도 사람이고 사람도 사람인데 모든 자들이 퍼져나가잖아요. 그 퍼져나가는 것이 생육번성이죠. 생육번성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누구 사람으로? 노아 같은 사람으로, 노아에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이제까지 드렸잖아요. 진짜로 원문에 보면은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짐이라고 할 때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라고 나오죠. 이 세 아들로부터라고 나오죠. 이가 엘레, 이들, 저들이에요. 이, 노아의 이 세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세 아들로부터,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뭐뭐로부터도 똑같이 엘레를 써요. 이라고 하는 단어도 엘레. 세 아들로부터 바로 엘레. 그러니까 이 엘레,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엘레, 이게 428번 스트롱 코드인데요. 그 428번의 엘레는요, 이들, 저들. 즉 411번 L에서 유래한 연장형인데요. 복수형으로 이것들 저것들이라고도 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들 저들로부터 이것들 저것들이 형성되어져 갔다 그 말이에요.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19절의 해석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퍼지니라, 퍼져나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퍼지다라고 하는 의미의 나파츠는요, 산산이 부수다, 깨뜨리다, 흩뜨리다 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흩뿌리다, 분산시켜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시편 2편 9절에서는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수리라 라고 할 때 시편 2편 9절 한번 보세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때의 깨뜨림이 아니라 질그릇같이 부순다라고 할 때 쓴 단어가 나파츠라니까. 자, 부수면 철장으로 부수면 그릇을 깨뜨리면 질그릇을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파편이 되어서 막 튀지요.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오면 환란이 오면 그들이 퍼져나가죠. 그런 거라니까. 그런 거 퍼져나가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파편 조각처럼 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우리 한글 개역개정에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박살냄, 산산이 부숨, 거룩한 사람들의 힘을 흩어버림, KJV나 ASV나 RSV나 각기 성경마다 다른 번역들을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여기에서 온 땅에 퍼져나갔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런 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되어지는 걸로 알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어요. 지금 있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의 사람들 중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노아와 같은 존재들이 생겨나는 것. 그걸 지금 퍼져나갔다 이렇게 그 말이에요.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요. 여러 종교가 탄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인종의 갈라짐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퍼져나갔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퍼져나간 걸로 생각을 하냐면은 노아,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인종이 갈라져 나가는 걸로 여기서 인류가 출발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노아는 황인종이에요? 흑인종이에요? 백인종이에요? 노아의 아내가 여기는 백인종인데 여기는 흑인종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섞어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전혀. 이건 인종,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이야기 안 하는 건데 거기로 방향성을 잡고 전부 다 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연상을 하면 되는 거죠? 응? 예루살렘 복음이 퍼지는 그 연상을 하면 되는 거죠? 복음이 퍼지는데 그 퍼지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복음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된 형태들도 나타나고 이상스러운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변형되어진 것들이 생겨나 퍼져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이미 퍼져 있어요. 퍼져 있는 가운데에 거기로부터 복음이 출발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복음이 출발하는 것처럼, 에덴에서 복음이 출발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복음이 출발하는 것처럼 지금 복음의 출발이 퍼져나가는 가운데에 이상스러운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지금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이걸로 해석을 해요. 말이 안 돼요. 유전학적으로도요. 어떻게 둘 가운데에서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같이 나와. 아기를 낳는데 셋이가 달라. 아 여기에서는 그냥 다 똑같은 얼굴이란 색깔이었는데 이 커가고 밑으로 가면서 막 흑인종이 나와버리고 이건 백인종이 나오고 황인종이 나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적으로 여기에서 쫙 해가지고 낳는데 막 쫙 새 인종이 나오도록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안 맞아요. 그러니 기독교인들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꿰어 맞추는. 인류의 유전약이고 뭐고 다 부인해버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다 끝나. 세상에 안 되는 거 어디가 있어. 하나님인데. 다 그렇게 몰아간다라고 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요건 한마디로 말하면 생육번성에 대한 내용이 복음적 생육번성에 대한 내용이지 인종의 많고 적음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건 노아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한 다스림이 또 안 나왔다고 하는데 다스리라는 말 왜 넣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노아가 할 일이 그 일이에요. 그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요. 여기는 지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 농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농업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전제했으니까 물어볼게요. 노아는 농업인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우리는 인류는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초기에는 농사 짓고 살았으니까 농업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농업인으로 딱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땅 갈고 포도나무 심고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농업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목적은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짐승을 사람 되게 만드는 일에 대표자로 세운 거예요. 씨 뿌림의 내용인가요?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씨가 다른 시간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농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농사 그런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이프라고 하는 포도농사를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농사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알죠? 아다마. 119번에 아다마 땅에서 유래된 127번의 아다마거든요. 말 그대로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땅 하면 저 그 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사무엘상 4장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4장 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여기 티끌이 바로 뭐예요? 아다마예요. 알잖아요. 티끌로. 티끌과 같은 사람을 지은. 봐봐요. 요 티끌을 어떻게 덮어쓰고 이 말은 내가 티끌입니다. 그 말이에요. 회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통곡하는 사람이 자기 머리에 뿌리는 티끌, 먼지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다마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라고 하는 말은 흙, 아다마. 그러니까 흙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흙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네요. 흙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흙을 가지고 뭔가를 지금 열심히 내고 있어요. 맞아요. 당연히. 그럼 뭐예요? 흙과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를 뭘로 만들어가는? 노아 만들고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 하는 농사꾼이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저 땅의 흙을 생각하면 농사꾼이고 그 흙이 짐승과 같은 흙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건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절대적으로 반일하는 농사꾼이 아니고 사람을 아니요 짐승적 존재를 사람으로 사람적 존재를 하나님 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이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다마는요 또 사전에 보면 들판 경작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창세기 47장 19절 시편 105편 35편 5절 이사야 28장 24절에 보면 경작되는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들판. 근데 그 들판이 절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4장 11절에서는 세상을 뜻하는 단어로도 아다마가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 땅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창세기 9장에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무엇을 심었대요?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포도나무. 죄송하지만 여기에 쓰인 포도나무라고 하는 단어는요. 케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진짜 포도나무는요. 케렘이 아니고 개펜을 써요. 개펜. 그러니까 진짜 포도나무는 1612번을 쓰고 덩굴, 덩굴식물, 포도나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창세기 40장 9절이나 시편 78편 47절에 포도나무로 진짜 게펜이라는 단어가 쓰인다니까. 근데 여기에 쓰이는 포도나무는 게펜이 아니고 케렘을 썼단 말이에요. 3754번. 케렘은요, 원래 고귀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용하지 않는 어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 고귀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케렘에는. 근데 귀한 식물을 가꾸는 정원, 뜰,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 포도밭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2장 4절. 출애굽기 22장 4절. 아닌가? 제가 22장 4절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5절 아니에요? 5절? 사람이 밭에서나,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이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 이때 포도원이 뭐예요? 케렘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아니고 포도원, 포도밭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1절도 보세요. 아모스 5장 11절.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포도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1절. 찾으신 분이 읽어주실래요? 예. 저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색을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는 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기 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케렘이 포도원, 포도밭, 귀한 식물을 가꾸는 정원, 뜰, 그죠? 뭐가 생각나요? 에덴 동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나무 한 그루를 과일 중에서 비교한다면 우리는 보통 사과, 애플로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포도나무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보고 마시지 말라. 포도나무에서 포도주가 생성이 되어지면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 술 취하지 말라. 마시지 말라. 아니면 그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주를 뭘로 보면? 그리스도로 보면 생명의 열매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가 포도나무다 이게 지금 말은 안 했어요. 예, 해보건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왜 그럼 거기를 포도나무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건가? 다른 거 없어요. 당연히 농사를 시작했으니까 땅이고 땅에서 포도원을 술을 취했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술 취한 거 하면 뭐예요? 포도나무 뭐 하려고 심었어요? 맞아요. 포도주 생산해서 먹으려고 먹고 취했다라고 하는 내용 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번역을 그렇게 해버린 거라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요, 포도원을 세운 거예요. 포도원은 당연히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았었을 때 사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농사로 지어서 포도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술 먹고 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만들었다지요.
거기 심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나오잖아요.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라고 심었다라고 하는 나무도 당연히 다른 뜻이 있겠죠. 그럼 뜻이 바뀌겠죠. 바뀌죠, 당연히. 포도원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포도원을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트롱 코드 5193번의 나타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세워두다, 땅에 고정하다, 고정시키다, 장막을 치다, 멋멋을 세우다라고 할 때 정원이나 포도원을 세우다는 뜻이 있어요. 정원을 설치하다. 상징적인 뜻으로 쓰일 때는요.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는요. 백성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 구절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창세기 2장 8절, 9장 20절, 민수기 24장 6절. 그러니까 9장 20절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데잖아요. 이것도 역시 포도원을 세운다, 정원을 설치하다. 에덴 동산이나 똑같다니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는 에덴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이사야 5장 2절, 에스겔서 36장 36절. 아까 백성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뜻으로서는 출애굽기 15장 17절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20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개념하고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 대목에 대한 내용, 자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잖아요. 포도가 수확이 되어지고 당연히 그 수확된 포도 속에서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포도주를 먹어요.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 그 맛에 저는 포도주가 그렇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이스 와인만 맛있지 그 외타의 포도주는 쌉싸름해가지고 포도주의 맛을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맛있었으면 먹고 취하겠느냐. 아, 취했다. 근데 이걸 일반적인 해석에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요 대목에 대한 내용에 일반적인 해석 첫 번째, 일반적인 해석 두 번째인데요. 최근에는 일반적인 해석 두 번째로 많이 사람들이 옮아가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해석으로는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은데 두 번째 해석으로는 좀 그럴듯해요. 뒤에 가서 함의 자손 가나안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지면 두 번째 해석이 좀 그럴듯해요. 그래서 좀 건전하고 연구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두 번째 해석을 지금 선호하는 부분들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가 있어요. 맞아요. 세 번째 해석을 취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우리가 지난번에 특강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게 기준이 되어져요. 기준이 되어져서 이사야서 5장 11절로 12절,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술 취하면 안 되는 것 같은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래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너무 안 찾아봤고 갔더니 막 짜증난다고 권사님이 그러셔가지고 농담이고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야 5장 11절. 자, 일반적인 해석은 술 취하지 말라. 근데 노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방주에서 나왔어요. 노아와 일곱 식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죄송해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나왔으니까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육체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을 350년 동안 살아갔다. 한 번만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지식 나무를 먹고 타락한 것처럼 노아는 어디에 취해 있어요 지금? 맞아요. 술에 취해서 그냥 니나노 350년 이렇게 살아가 버렸다. 35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제기된 거지 한 번 먹고 취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죠? 뭐가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 술 취했다는 첫 번째 해석을 하는 것의 의미가 그렇다고. 두 번째 해석도 그쪽으로 가기는 가요.
그걸 섞어서 가기는 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사야서 5장 11절 봤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 위해서 5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5장 1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식의 개념이 지금 이사야 5장 11절로 12절, 22절로 23절, 28장 7절, 호세아 4장 11절, 14절, 아모스 2장 6절로 8절, 2장 12절 보면 잠언서에도 물론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도 나오는데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독주에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15장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그런 거예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통하여서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생산하여서 취할 때까지 마시고 벌거벗고 드러누워 잠을 잤다. 이렇게. 아담이 930년인지 어느 시기부터 그랬는지는 몰라도 선악지식 나무로 먹고 난 뒤에 그 선악지식 나무를 먹고 난 뒤의 상태로 계속 지냈던 것처럼 노아는 포도주를 홍수 후에 350년 동안을 포도주에 쩔어 살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광경을 보고 누가? 함이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주라고 했는데 허물을 소문냈다는 것이지. 나쁜 놈. 두 아들은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덮어주었다. 그 결과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두 번째 교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그렇게 나오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윤리와 도덕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머리 아파요. 왜냐하면요, 소주 한두 잔 먹어도 얼떨떨한데요. 또 이게 윤리와 도덕 교훈으로서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요, 온갖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범한 건데. 제가 한 번이라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한 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는요, 시골 보황산에서 내려오다가 소주 사업들이 한 병 먹고 그때 지구가 도는구나 이걸 내가 알았잖아요. 전봇대가 막 나한테 와요. 땅이 막 나한테 입 맞추자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 술 마시는 사람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요, 술을 일정하게 마셔가지고 너무 몸을 가누지를 못하면 다리가 풀리잖아요. 푹 해봤어요? 그런 현상이 오는 일을 제가 제 생애에 한두 번이 아니 그렇게까지 취하는 것은 한 번이었었지만 두 번, 한두 번 정도 될라나? 그런 경우지만 어떤 사람은 콜라만 먹고도 취하잖아요. 그럼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한 잔 먹는 것이에요? 5잔이에요? 10잔이에요? 반잔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100잔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가요? 이거 참 힘든 이야기예요. 지금 말이 안 된다니까, 사실은. 그게 일반적인 해석의 첫 번째예요. 말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안 되지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럴듯해요. 예배드려야 될 존재가 350년 동안 술에 쩔어 살았다. 지금 무슨 시기냐? 지금 인류가 지금 멸망당하고 새롭게 생육번성에 가야 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마땅히 그들에게는 그 저주가 마땅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노아는 저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아,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술 먹고 술 취해서 벗고 자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노아 먼저 누구가 저주를 내요? 노아가 지금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의 저주의 예언과 축복의 예언을 했는데, 그렇죠? 노아 자신에게는 다른 예언이 없어요. 그것도 형평이 안 맞아요. 사실은. 원인 제공자는 노아인데 왜 원인 제공한 노아에게는 다른 어떤 벌이든지 상이든지가 없느냐. 안 맞아요, 이론적으로. 두 번째로는요, 일반적인 해석 두 번째는요,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 누가 나온지 잘 아시죠?
소돔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롯이 그 두 딸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쭉 38절까지 보면 그 두 딸이 임신하게 되어져서 나타난 종족이 뭐예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는 것처럼 봐라. 노아도 술 취해가지고 결국은 뭐가 나와요? 새 족속이 나오지 않냐. 이거 비슷하다. 똑같다 지금. 여기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죄를 무슨 죄로 보느냐? 근친상간의 죄로 보는 거예요. 왜 근친상간의 죄로 보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체를 보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가나안이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다시 설명할게요. 레위기서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바로 롯의 두 딸과 롯의 사건이 있는 것처럼 레위기서 18장과 20장에서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의 풍속이 뭐냐면요, 레위기서 20장 17절에 하체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하체를 범했다와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지요. 이 레위기서 20장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하체를 본다는 말은 하체를 범했다라고 하는 말하고 동일하죠?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저 얼굴을 보고. 다시요.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하체를, 벗은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기에서는 부끄러운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보잖아요. 본 것은 뭔가 뭐한 거다? 범한 거다.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하체를 본다는 말은 하체를 범했다는 말과 동일하니, 지금 함이 그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노아의 아내와 상관했다는 말이다.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기준으로 해서 근친상간은 가나안의 이방 종교 제의에서나 볼 수 있는 타락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서 18장과 20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건 앞의 사건이고 이건 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성경 해석을 할 때요, 뒤의 것을 갖다가 앞에다가 붙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한국적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걸 강화시킨 내용이지, 사실은 애국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술이 아니에요. 포도주는 음료예요. 음료라니까. 거기는 물이 그렇게 귀하고 물 마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희석해서 먹는 것이 일반적인 음료로서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술 먹는다는 것을 죄악시하는 내용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뒤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앞에다가 끌어당겨가지고 거기다 접목을 해서 그걸 해석해내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기도 대표적인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20장 11절 17절에 보면 결과는 무엇이에요? 죽음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레위기서에. 그러므로 이는 구별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할 노아가 결국은 세상적인 방식의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을 때에 누가? 그 아들 함이,
노아의 그 술 먹고 취해 있었을 때 그의 엄마를 범한 것이 되어진다 이거죠. 노아는 술 취함의 죄. 그 다음에 아들은 그 틈에 근친상간의 죄. 그래서 그가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요. 뒤에 안 맞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이걸 흑인으로 보았었을 때 흑인들이 다 종으로 살아가요? 오바마는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전체인 것 마냥 풀어가는 것은 말도 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일부분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해석, 지금 유행해 가고 있는 근친상간, 어머니를 범했다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의 그 저주는 합당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최근의 어떤 흐름, 이전에 포도주를 먹고 취한 노아의 잘못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는 함의 문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했던 내용들은 사실 아닙니다. 아닌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9절과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 봐야죠, 이건. 마태복음 11장 9절. 예수님은 포도주를 잘 먹은 사람이었어요? 적당히 먹은 분이었어요? 몰라요? 11장 9절이 아니라 19절이네요. 저희 다시 정정해 놔야 되겠어요, 저도.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이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은 오셔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라고 나오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누가복음 7장 34절 병행구절이에요. 똑같아요. 같은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당연히 우리는 원어로 찾아봐야 되겠죠. 헬라어로 찾아보면 오이노포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3630번 스트롱 코드. 오이노포테스는요. 오이노스라고 하는 포도주와 포테스라고 하는 술 마시는 사람의 합성어예요. 오이노스 포도주, 포테스 술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술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포도주가 있고 술 마시는 사람이 더해지니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근데 이 말을 그 뜻으로 정확한 사전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 술 마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주정뱅이. 그 주정뱅이. 술고래라고 하잖아요. 이 술고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술고래. 엄청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셨으면, 아니, 포도주 한두 잔 마시는 걸 보고 그 주위 사람들이 술을 즐기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어쩌다가 반주로 포도주를 한 잔 먹는다고, 아, 우리 목사는 술 즐기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안 해요? 안 마시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밥 먹을 때마다 먹기 전에 한 잔, 밥 한 숟갈 뜨고 한 잔, 두 숟갈 뜨고 한 잔, 세 숟갈 뜨고 한 잔, 그러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하죠. 뭐라고 그래요? 술 고래야. 고래는 무지하게 먹는다는 말은, 이 단어, 오이노포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술 고래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포도주에 빠진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네요. 포도주에 빠진 자. 근데 이 오이노포테스가요, 딱 신약 성경에서 두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하고 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같은 사건에 딱 한 번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사건으로 봐서는. 오이노포테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먹으셨겠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은요, 포도주를 많이 마실 뿐만 아니라 밀주업자잖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잖아요.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그 포도주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좋은 포도주를 내면 그 사람들이 먹고 취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왜 만들어 놔? 포도주는 취하면 안 되니까 못 만들어줘요, 없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막 되는 대로 펐는데 또 있고 펐는데 또 있고 얼마나 많이 마셨겠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또 만들어주잖아요. 아, 그 정도 먹었으면 됐어요. 더 무슨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만들어줘요. 포면 또 있고 포면 또 있고 포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주업자에 술 고래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은? 노아보다도 더우면 더했지 더러운 것은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도대체? 포도주의 의미가 중요하겠네요. 포도주는요 아주 중요하게 쓰여요. 첫 번째 포도주가 나오는 데가 여기에서도 지금 포도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큰 사건으로 본다라고 보면 멜기세덱이 누구를 만났었을 때 아브라함을 맞이했었을 때 떡과 포도주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가 마지막 잔치에서 뭘로? 떡과 포도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여기에서 나쁘게 쓰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되어지면 안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아, 우리 같이 술 안 먹고 여기 다 술 안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쩌다가 한 잔씩 하지 뭐. 그죠? 맥주 한 잔씩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떨어. 지금도. 한 잔씩 마셔요. 이렇게 말보다 어쩌다가 이렇게 뭐 취하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변명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우리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그것이 잘못된 해석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예를 보더라도 이건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에베소 5장 18절 취하지 말라인가 마시지 말라인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취하지 말라 마시지 말라?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의 기준은 냄새만 맡아도 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즉 노아 홍수 후에 이 중요한 시기에 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든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건가? 그것도 어디에 가서 잤어요? 장막 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찜질방 문화라든가 사우나 문화가 발달되어서요. 애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같이 목욕하는 것이 당연한 내용인데 그걸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일부러 함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이야기는. 세 번째로는요. 그 뒤에 노아가 해준 그 예언은요. 약속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술 취한 노아가 인류에 관한 예언 9장 24절로 27절에 그 예언이 가능한 건가? 다시 말하면 잘못한 자가 후손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도 되는가? 의문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니 자기의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그렇게 험한 예언을 그렇게 퍼부을 수가 있겠느냐? 맞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번째로 백인, 황인, 흑인으로 구분되어지는 이 해석이 노아는 도대체 무슨 인이며 그 다음에 유전학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인 건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맞죠? 동의 안 해주시면 뭐 저 혼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니 분명한 이야기라니까요. 이건 확실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9장 몇 절로 넘어가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찾아볼 것이 있는데요. 원문 성경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원문 성경을 가지고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나오면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나오는데요. 9장 20절에 아까 이야기했어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이라고 그랬죠. 케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원문은요. 카렘, 와이타, 하아다마, 이쉬, 노하흐, 와야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하나가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20절 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원문에 보면은 아다마라고 하는 농사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 히브리 성경은 뒤에 이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쉬, 이샤, 이쉬 나오죠. 근데 농사에 이쉬가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는 거예요. 원문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땅은 그냥 그 그 땅이 아니라 사람적 존재의 이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았었을 때 제가 그래서 원문 가지고 왔어요. 원문 이쉬가 분명히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쉬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쉬는요, 씨 가진 자냐, 씨 받는 자냐라고 하는 내용이었었잖아요.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럼 결국은 노아는 농사꾼이 아니라 땅을 일구는 자가 아니라 사람 일구는 자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요.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포도원을 지금 세웠어요. 그 포도원 안에서 그 농사, 사람 농사를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기쁘겠어요? 즐겁겠어요? 기쁘고 즐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이야기지만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면은요, 노아는 그 이름 자체에서 안식의 의미가 있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내용,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완벽한 무슨 상태예요? 안식의 상태를 누리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음료라니까. 신명기 11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약속 성취로서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같이 어디에서요? 지금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원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만들고 무엇에 지금 포도원 지기로서의 만족한 상태로 지금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지금 포도주를 먹고 그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갈지차 형태로 걷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을 조심하는 이유는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안 돼. 다음 시간에 다 풀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봐봐요. 이제 여기 힌트를 주고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안식에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지금 농사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농사일은 그거 아니고 사람 농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구원에 관계된 두 가지의 시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각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나무 하나가 있는데 먹어. 뭘로? 선악지식 나무로 먹어. 생명과로. 그럼 먹어. 선악지식 나무로 라는 시각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만 믿어서 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노아의 모습이. 그 은혜에 잠겨서 포도주는 제의하고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까 어떤 존재가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걸 차용해서 말한다라고 보면 충분한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라고. 절대 350년 동안 그 큰 사건 이후에 그 은혜를 받은 노아가 바로 350년 동안 술 취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아가 잘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생육번성에 대한 도구로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누구와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술 취한 자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이 그러면 상당히 극정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당연히 그걸 일반적으로 지금 술 취함, 벌거벗고 뭐 꿰벗고 있는 내용으로 가니까 계속 그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없음이에요, 사실. 그리고 되어지는 것은 뭘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은혜로 지금 먹여가고 있고 지금 생육번성에 대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포도원이 일어나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로서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노아가 되잖아요. 노아가 되면 또 포도원지기로서의 포도원을 가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무엇으로 가꾸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윤리와 도덕으로 선악지식으로 가르치면 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뭐라? 부끄러움이라. 거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 할 것을 오늘 다 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누구는요. 지금 함은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선악지식 나무의 시각으로 노아를 비판하는 거라니까. 이제 이해됐죠? 충분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어가지고 그걸 덮지 아니하고 또 야벳과 누구는요? 셈은 그걸 덮어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극히 인간적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 이 중요한 시기, 중요한 그 복음, 뭐라고 해요? 이 성경에다가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복음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뭐냐? 예수냐? 아니냐? 선악지식 나무냐? 생명나무냐? 그걸 지금 함은 어떻게 보고 있다? 선악지식 나무로 보고 있어서 그 아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 내용.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과 그 이후에 갈라지는 함과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족속에 갈라지는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건가를 같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힌트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희망해 볼, 소망해 볼 수 없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이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